오늘은 성경 153 네 번째 주일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는요, 기원에 관한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그 근본,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고 사람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복하고 정말 그 자체로 완벽하고 너무 좋도록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죄의 기원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한다고요? 죄의 기원. 지난주는 가족의 기원이었다면 오늘은 죄의 기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만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하고 아름다운 이웃과의 성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 근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죄입니다. 자, 오늘날을 중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중독이란 말을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독이란 말이 없었죠. 잘 안 썼죠. 근데 요즘에는 중독이란 말이 이제 모두 다 쓰는 말이 됐습니다.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요, 약물을 남용해서 몸에 해롭게 되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죠? 마약을 많이 사용하고 양귀비, 뭐 대마초,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해가지고 우리 몸에 해롭게 되는 것을 보통 남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의미로 중독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아마 요즘은요, 무료함을 쾌락으로 채우기 위해서 해로운 결과가 있음을 알면서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아마 좀 중독을 더 다르게 또 더 넓게 정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료함을 쾌락으로 채우기 위해서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은 뭐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에요. 음식. 첫 번째, 음식. 여러분 아는 음식 중에 가장 해로운 음식이 뭘까요? 해로운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예? 크게 괜찮습니다. 통닭 튀김. 그렇습니다. 통닭 튀김. 요즘 20대에 중풍이 와요. 치맥 때문입니다. 코리안 푸드라고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치킨을 먹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먹으니까 그게 다 소화가 됐는데, 요새 젊은이들은요, 말 그대로 치맥이라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먹잖아요, 치킨은.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맥주까지 가미해가지고 치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슨 건수만 있으면 치맥이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요, 우리 몸을 젊은 날에 혈관을 병들게 해서 치명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맛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치킨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기름에 튀긴 것은 다 진리예요, 진리. 맛에 있어서는.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을 더욱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럼 치킨 좀 절제합시다. 치킨집 사장님이 안 계셔서 다행이네요. 우리 안재 사장님. 네, 조금 주기로 정해가지고 먹게요. 아무 때나 먹지 말게. 근데 요즘 저는 또 뭐가 있냐면, 요즘 애들이 먹는 것 중에 마라탕? 여러분 2000칼로리나 돼요, 마라탕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죠? 2000칼로리. 탕후루? 이번에 우리 신입생들 수련회 가니까 거기 부산에 있는 시장 골목을 갔는데요, 탕후루를 팔더라고요. 근데 다 튀김은 할머니들이 파는데 탕후루는 오빠가 팔더라고. 그러니까 탕후루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습니다. 탕후루는 치과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탕후루 먹는 순간 이빨 다, 죄송합니다, 좀 심하게 아작이 납니다. 이 상아질이 다 깨지고 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설탕 덩어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애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게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 찾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의 기준은 저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끊지 못하는 단계. 그러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절 못해요. 인간이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요 그 조절 못합니다. 자기가 먹는 거 조절 못해요. 끊는 거 조절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 또는 사랑이에요. 사랑도 중독이야.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사랑에 중독된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외로움을 못 참아서 아무나 계속 찾는 거야. 계속 찾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연애를 쉬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능력을 반증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그 사람은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감정, 그 누군가 나를 사랑할 때, 사랑받는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을 보내놓고 일자가 빨리 없어질수록 도파민이 빨리 나와. 일자가 다 없어지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 사람들. 예. 사랑도 중독입니다. 성도 중독이. 여러분, 군대 간 남자친구 기다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을 안 하시니 갑자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기다린다 해서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내가 막 도파민이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도파민 중독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성중독이라는 말을 널리 유행처럼 쓰고 있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어떤 옛날 그 연예인이 그 도박으로 그 감옥 갔다 왔는데 나중에 복귀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보니까 서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것은 골프였고, 앉아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은 도박이었다. 누워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것은 성이었다. 성. 이 말을 했었어요. 그렇게 보면 도박 또한 굉장한 중독이 있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도박에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스포츠 도박이 게임처럼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현금이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실제로 광주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보다 뉴스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 뉴스를 통해 접했어요. 왜 광주 사람, 옛날 바다 이야기도 해요. 광주가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바다 이야기 모를 거예요. 바다 이야기라는 옛날에 우리나라를 거의 휩쓸렸던 그 게임 도박이 있거든요. 그 게임과 도박이 합성됐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게임도 재밌는데 도박도 재밌어. 이게 합쳐졌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문제죠. 일도 중독입니다. 일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일을 멈춰야 돼요. 멈출 때는 멈춰야 돼요. 이 일을 멈출 때 멈춰야 돼. 내가 다른 일이 있을 때 멈춰야 돼. 내가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서 멈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일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목회의 일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설교 준비가 끝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와 사랑, 이 말씀 연구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해놓지 않으면 일 중독에 빠진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 중독에 빠지면요, 다른 걸 돌보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도 못 돌봐. 가족도 못 돌봐요. 게임, SNS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도박 중독자였던 걸 여러분 아시나요? 처음에는요, 한 번만으로 시작해요. 한번 해봅시다. 한 번만 먹자, 한 번만 하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한 입만 한 입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젊은 날에 한 번만 하자 하고 시작했던 도박이요, 그가 몰라서 빠진 게 아니에요. 되문호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고 그 인문학적 소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요, 평생을 도박빚에 시달리고 그렇게 책을 많이 팔았음에도 항상 생활고를 겪었다고요. 유명인들이 마약에 빠지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폐가 망신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똑같이 만들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평형을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인간의 기본 감정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의 감정이에요. 근데 도파민 중독이 뭐냐면요, 행복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행복하지, 막 도파민이 없고 흥분되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과 감정, 평범한 음식, 나물, 시금치, 이걸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끔 한 번씩 치킨 먹어줘야 돼. 근데 맨날 고기 반찬에 자극적인 것만 먹으면 이 평범한 음식이요,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불행하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평범한 음식을 자주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죄의 중독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중독도 중독이지만 죄의 중독은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중독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엄마가 중독돼 있으면 아이도 중독된 상태에서 태어나죠. 병에 들어있으면. 우리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다 죄 중독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요, 죄를 지으면 첫 번째는요, 죄책감이 들어요. 세 번째부터는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너무 쉬워지고 편해져요.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져요. 첫 번째 주일날 주의를 어길 때는요, 마음이 쿵닥쿵닥 뛰어.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어. 세상에 이번 한 번만. 막 죄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두 번 주의를 어기면요, 어쩌냐, 다음 주부터는 안 빠져. 세 번 어기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좋네.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잖아. 세 번 주일 빠지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목사도 상태가, 영적 상태는, 머리는 다 안다니까요. 다 똑같아져.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못 돌아온 줄 알아요? 이미 그 삶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 없는 삶에 금방 너무도 쉽도록 중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좋은 상태만 너무 추구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상태를,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그 상태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인간에게,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 죄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 이미 상공부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뭐 강도하는 것, 이런 나쁜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사기치는 것,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지 근본은 아닙니다. 오늘은 죄에 대하여, 근본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인간이 타락했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먼저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하는데,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오늘 성경에 뱀의 모습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 뱀이 동물원에 있는 그 뱀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뭐 여러분 고민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뱀이 동물원에 있는 그 뱀이라면 지금도 동물원에 가면 그 뱀이 우리를 유혹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뱀은 좀 징그럽긴 해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는 않죠. 이 뱀의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뱀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저는 우리가 익숙한 개역 개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동산 안에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물음표로 의문을 던져요. 여러분, 절대로 사탄이 처음부터 확 우리를 낚아채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아니까 속입니다. 단계가 있어요.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음표를 던져요. 하나님이 정말 다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답하면 돼. 말씀대로 답하면 돼요. 그죠? 근데 여자는 말씀대로 답하지 않아요. 어? 그래?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오늘 이제 세번역은 좀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개역 개정을 제가 그래서 인용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그랬더니 왜 먹지 말라고 했대?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요,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죽는다 했어요.
너는 이거 먹으면 죽어. 독약을 딱 보여주면서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말했어야 되면 말씀 그대로 말하면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정말 죽는다 했거든요. 여자가 죽는다라고 대답하면 돼. 근데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죽을걸? 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비스꼬람하게 대답을 해요. 근데 거기서 사탄은 그걸 인용해가지고 한 단계 비약을 또 해요. 더 나아갑니다. 그냥 바로 비약하진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교만하게 말하죠. 그거 하나님이 알지?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까 봐서 그러는 거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죽는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그것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뭐라고 물어봐요?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뭐라고 하시대? 먹지 말라고 하시대? 여자는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까? 죽을걸?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거 다 여운을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뱀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탄은요 절대로 그것을 뒤집어 버려요. 너 결코 안 죽어. 안 죽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세요? 논리의 비약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불렀던 원숭이 똥구멍 노래 기억나시나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참 옛날 이야기네요. 더 맛있는 게 지금은 탕후루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그때는 바나나는요 진짜 하나 있으면 식구들이 다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하나 딱 생기면. 근데요 그게 신천지나 모든 이단도요 처음부터 딱 접근하잖아요. 신천지가 하는 전략 중 하나가 물음표를 던져요. 의문을 갖게요. 너희 목사님 왜 그래? 너희 교회 왜 그래?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인간이니까 라고 그냥 말해주면 돼. 뭐 잘못이 있으면. 근데 나중에 이 의문을 가지고 다른 걸 끌어내는 거죠. 그럼 뭐냐면 우리 교회 와봐.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사탄도 여전히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결국은 마지막에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너 정말 죽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네가 하나님처럼 못 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말을 해주면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선악과가 나중에 보면 그 서양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사과나무로 많이 묘사를 했습니다. 그림에 보면 고대 성화들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처럼 생각을 했어요. 많이. 좀 이따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부끄러워서 치마를 만들 때도 무엇으로 만들어요? 무화과로 만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일상적인 식물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 선악과가 고대의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나무처럼 생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일 집집마다 있었던 나무가 감나무였기 때문에 라고 한번 재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여자가 먹고 남자가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갑자기 이들에게 무슨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선악과를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었어요. 어떤 변화? 그 자리에서 딱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진짜 안 죽네? 뱀의 말이 맞았네?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겠죠. 아니면 갑자기 무슨 검버섯이 생긴다든지 뭐가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안 나타나 그렇게.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딱 나타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무엇이 변했는지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전하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개나 고양이 이런 거 애완동물 키워본 적 있어요? 주인이 들어오면 얘들은 어떻게 해요? 막 꼬리치고 왔어요. 나 여기 있어요. 막 하면서 얼마나 막 예쁜 짓을 해요. 반겨주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애완동물 키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는 엄마 아빠만 와도 집에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좀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인사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게 엄마 아빠가 와도 이것만 하고 있어요. 소리는 들었는데 눈이 안 가. 왜? 실상 이렇게 삽니다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교제하기 위해서인데 오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있는 곳에 나타났는데 아담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변화입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에 지금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죽음도 오긴 와요. 죽음이 들어와서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나 당장에 먹고 독약처럼 꼴딱 죽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유혹하게 딱 좋네요.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여러분 혹시 숨었는데 숨바꼭질 할 때 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살짝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숨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쪽 눈만 숨었어요 보니까. 여러분은 한쪽 눈은 숨었네요. 한쪽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한쪽 눈은 숨었어. 너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너 하나님한테 한 손은 빈손은 보여주는데 손아까로 움켜쥐고 한 손은 여러분 지금 나무 뒤에 숨겼네요. 이게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 관계의 깨짐이에요.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아담과 하와도 서로 맺어줬어요. 근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깨져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하면서 깨져요. 서로 깨져. 그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할 때가 언제였어요? 그러더니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똑같아. 제가 보니까 결혼식장에서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했다가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죄의 근본인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이 아니라 관계의 깨짐이라는 거예요. 다 죄는 관계의 깨짐이다. 시작.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가 깨졌는가를 봅시다. 먼저 아까 말한 대로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맙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뭐 때문에 어떤 관계가 깨지는 거죠? 부부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죠? 부부 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관계, 이웃 간의 관계라 합시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합시다.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근데 인간관계는 뭐 때문에 깨지냐면 전가예요. 전가. 여러분 전가가 뭐예요?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일상에 쓰는 단어는 책임전가죠. 책임전가, 그다음에 그 죄의 전가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왜 불행해요? 모든 여자분들은 자기가 불행한 걸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남자들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내가 불행한 것은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의 가장 죄성 속에 들어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게 전가라니까. 전가. 여러분이 지금 불행한 것은 저 사람 때문. 누구 성도 때문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 때문이에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라 죄의 가장 기본 속성이 남 탓하면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신입생들 수련회 갔는데 거기서 이런 주제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대학교 가면 데이트할 거 아니에요. 남녀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의 백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줘야 되냐 안 들어줘야 되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물어보면 딸 엄마하고 아들 엄마하고 입장이 다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딸 아들이 다 있는 김대희 집사님한테 물어봅시다. 현우가 나중에 여자친구 가방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주는 게 좋다 안 들어주는 게 좋다? 들어주는 게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렇게 시어머니들이 다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들만 있으니까 아들 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만들 때 서로 뭘로 만들었다고요? 돕는 배필, 돕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대등하게 만든 거예요.
대등하게. 제가 그 돕는 배필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짐은 자기가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우면 남자가 여자의 짐을 더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돕는 거예요. 맞죠? 여자는 여자 짐을 들고 남자는 남자를 드는 것이 동등한 인격으로서 합당한 거예요. 근데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힘이 좀 적으니까 남자가 무거운 걸 들어주는 건 가능해. 근데 손가락이 걸고 다니는 걸 자꾸 들어주는 버릇을 하면요, 나중에요 그걸 못 해줄 때가 오잖아요. 결혼하면 못 해주기가 쉽잖아요. 연애할 때는 다 들어주지만 결혼해서는 안 들어주는 남자가 많잖아요. 그때 되면 변했네 하면서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숙한 관계는 뭐냐면요, 내 짐은 내가 짊어지고 서로의 약함을 도와주는 관계가 돕는 배필이에요. 이걸 깨뜨린 거예요, 저희가. 이걸 깨뜨렸어. 그래서 나 때문에 결혼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나의 행복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이것은 수치심으로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려움으로 깨졌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전가라는 것으로 깨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는 수치심이라는 것으로 깨져요.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그죠? 왜? 자기 혼자 있을 때도 부끄러워. 그래서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수치심이 생겨요. 수치심,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아가 분열됩니다. 제가 보면은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하나거든요. 상담학 심리학에서도 배웁니다. 근데 자기가 무슨 잘못을 안 해도요, 기본적으로 수치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 있어, 인간은. 그러나 그것이 좀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좀 자존감이 좀 낮은 거죠. 그래서 항상 남을 의식하고 남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혼자 있어도 왠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데 왠지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입생들한테 대학 가면 꼭 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서 이번에 말합니다. 혼자서 밥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밥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같이 밥 먹도록 만들어졌지만 혼자서도 당당하게 밥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없으면 밥 굶고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혼자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고 싶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신학은요, 이 세 가지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나 더 말해줘야 돼.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더 먼저 올라는가, 우리 지구의 자연의 파괴로 지구의 종말이 먼저 올라는가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자연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인간이 타락하자 땅이 저주받고, 땅이 뭘 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다라는 말이 나요. 땅이 저주받고 자연이 저주받았어. 이게 인간 죄의 결과예요. 지금도 지구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자연이 타락한 것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선진국만 생각하고 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회복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도록 이렇게 많은 심판을 내리셨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죄를 지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혹시 몇 때려 본 적 있어요? 때리고 나서 마음이 편하던가요? 힘들던가요? 내가 부모인데도요, 내가 내 자식을 때리고 죄책감에 빠집니다. 사람 되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좀 지나쳤나? 내가 좀 너무했나? 내가 좀 기다릴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시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도 살아납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다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줘요. 근데 그것을 뭐로 해주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나와요. 가죽옷을 만든 주체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조금 들어가 봅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오랫동안 원시복음이라고 해왔어요. 뭐라고요? 최초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왜 원시복음이냐?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뭘로 만들어요? 짐승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이 짐승을 산채로 가죽 옷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 전에는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 세상에. 타락 전에는, 심판 전에는, 선악과 이전에는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람도 안 죽고 피조물도 안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한 인간이 죽게 되고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자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위하여 짐승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희생시키고 피를 흘리게 돼요. 그것이 희생제물이에요. 그 희생제물을 가죽으로 인간에게 옷을 입힌 사건. 이게 하나님의 회복 방법이에요. 그럼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치십니까? 무엇을 해주세요? 누구를 희생시키세요?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자, 이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죄는 뭐다? 죄는 뭐다? 관계의 깨짐이다. 관계의 파괴다는 거지. 그러면 그 관계는 뭐다? 첫 번째로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 누구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네 번째 무슨과의 관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믿음 좋다, 신앙이 깊다, 영성이 깊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영성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은.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어. 성도들과의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어. 그렇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 봉사를 많이 해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되게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성은 나무와 같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영성은 뭐라고요? 나무와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나무는 자라야 돼. 어디로 자라나요? 위로 자라죠. 위로 자라는, 나무가 자라되 영성의 나무는 위로 자요. 위로는 누구와의 관계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는 위로 자라야 돼. 여러분도 위로 자라야 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회복된 사람이에요. 회복된 사람. 두 번째로 나무가 위로만 자라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 부러지지요. 나무는 어디로 자라야 돼요? 옆으로 자라야 돼. 옆으로 자란다는 건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돕는 사람으로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살아가는 관계. 이것이 신앙의 목표.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것, 옆으로 자라나는 것을 관계 회복이고 이걸 영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깊은 사람이라는 거죠. 옛날에 여기까지만 갔어요. 이제 더 가야 돼. 뭐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는 뭐예요? 나무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는 깊으로, 내면으로, 내 안으로 계속 뿌리를 뻗어. 그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잘 모른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 수치심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와 화해를 하고 나를 잘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시했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더 이상 우리끼리 모이고 몇 명 모였냐 이런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 그것을 교회가 몇 명 모여서 부흥을 했냐 안 했냐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야 되고 결국은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연과 만물까지도 생각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시대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생긴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이 희생되어서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고 그것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강하지 못한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주신 것이고 다시 예수님의 보혈을 주신 거예요. 제가 언제 말할까 하다가 기회가 없으면 말 안 하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기회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성공한 목사인가요? 실패한 목사인가요? 크게 말을 못 하시네. 틀려도 되니까 크게 말씀하십시오. 틀린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성공한 목사인가요? 실패한 목사인가요? 제가 실패한 목사라면 빨리 교회 문을 닫아야죠. 닫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저도 성공할 수 있는 교회로 가야겠네요. 제 성공의 기준은요, 저한테 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 목회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 새순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면 내 목회는 성공이에요. 그것이 목회 성공이고 우리 신앙의 성공이고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왜곡됐어 지금. 본질, 복음의 본질도 모르고 죄의 본질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달라요. 우리는 로또 정도 돼야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도파민이야 그것도. 우리는 몸에 종기만 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얼굴에 뭐에 나면 짜야 돼요. 몸에 용종이 있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별것도 아닌데 그거 없애야 돼요. 갑상선에 조그마한 거 뭐 하나 있단 말만 들어도 불편해. 그런데 영적 암세포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암이에요. 암덩어리. 여러분, 막힌 인간관계를 빨리 회복하십시오. 적어도 나 할 도리는 하십시오. 죄는 쌍방이니까 저 사람도 막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적어도 내 할 도리는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넓게 자연과 만물도 공유되고 책임감을 갖는 우리 새순교회 됩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한 회복이고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